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말씀 전에 보신 이 영상은 플래시몹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 근래 한때 이렇게 막 붐으로 일어났었죠. 이건 사실은 한 교회나 어떤 단체가 준비해서 한 공연이 아니라 이 플래시몹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메일이나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놀이 또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이벤트를 하자라는 것으로 갑자기 모여서 그 행동이나 이벤트를 하고 바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하는 이런 분들은, 캐롤 하신 분들은 사실은 원래부터 그 전에 사전에 모여서 열심히 준비한 분들이 아니라 웹상에서 준비해서 그날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플래시몹인데, 오늘 보는 이 영상은 그 사우스베이 갤러리아 쇼핑몰에서 이렇게 몇 년 전에 공연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봤으면 했던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이 성가대의 어떤 성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쇼핑몰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세상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데, 정작 그곳에 이 기쁨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플래시몹을 기획한 사람도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러한 의미로 이러한 쇼핑몰의 이 세상의 중심에서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 중심의 그 기쁨의 이유인 예수님을 모시고 이러한 찬양과 또 캐롤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러한 정말로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쁨의 근원 되신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분들이 많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막연하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또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구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문제에 빠지면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구원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마치 이렇게 세뇌를 시키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보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실제 삶에서 어떻습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거 하나조차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극복할 그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만약에 구원할 수 없다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내 문제에서, 내 어려움에서, 내 고난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거기에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동화 속에서 나를 구해줄 왕자님,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왕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슈퍼맨과 같은 커다란 강력한 힘을 가진 자신이거나 또는 주변에 그런 힘을 나에게 주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주변을 구하려는 그런 꿈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런 수많은 구원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헐리우드는 어떻습니까? 그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화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첫째,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 안에 누군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모두가 찾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면 영화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나의 부모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연인, 또 나를 사랑하는 친구,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생명에 관한 일, 정말 중요한, 가장 소중한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줄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가지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만드신 분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만드시고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또 제목이기도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찾고자 하는, 결국에는 원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아주 오래된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이것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그 능력을 입은 자가 권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포로된 사람과 못 보는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이 어려움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존하는 것조차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이 억압된 것을 풀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야지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못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억눌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억눌림을 받고 있는 그 힘 이상의 것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해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은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생활, 삶이 묶여버린 인생, 나의 앞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삶의 억눌림과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모습,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에, 또 이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그분이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의 이 한계 상황을, 이 어려움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구원자를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위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하시고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짐은 우리를 위한 가장 극단적인 유일한 해결책이고 가장 극단적인 조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변화됩니다. 왜냐? 내가 변화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주변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 오늘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됐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 기도하고 싶고 또 그들을 보면 내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부터 내 영이 나를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5년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러한 성탄 주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예수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변화를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자랐어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른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동화 속에 그러한 나를 구원해 줄 왕자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설마 여성분들 중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없겠죠. 내 남편이 또 내 미래의 배우자가 동화 속의 왕자님과 똑같다. 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망을 이렇게 밟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네,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를 기대하기 위한 우리의 어린 시절에 동화 속에 심겨진 어떻게 보면 좋은 씨앗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줄 만한 그러한 무슨 옷이나 뭐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슈퍼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러한 동화 속 왕자님이나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보다 더 확실한 이 땅의 짧은 삶을 구원해주고 잠시 우리의 어려움을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시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탄절은 단지 정말 좋은 분위기, 좋은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그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러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성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이 성탄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란 단어를 씁니다. 칼바르트는 이 오늘이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이란 말은 단지 성탄절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도 역시 새로운 날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분의 소리를 주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누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오늘이라는 것이 날마다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오늘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축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삶의 모든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부서진 부분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고 감격하는 귀한 성탄의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